바울의 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철저히 시내산에서 반포되었던 그 율법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율법과 관련되어서 자리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아주 이건 뭐 확고하게 근원적으로 바울이 이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또 우리 시대에는 율법과 십자가의 문제, 그 십자가를 율법의 문제 안에서 이제 드러내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밝히는 그런 어떤 그 수고나 또 그런 데 대한 그 관심 자체가 거의 메말라 버린, 그것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다른 그냥 그 술에 취해 있듯이 다른 허망한 이야기들에 취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리고 율법의 문제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사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또 묵상 하지도 않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또 그것이 율법과 십자가의 문제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아담의 세계,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무수한 그 현실과 그 현상들에 있어서 무슨 가치가 있고, 이 일어나고 있는 무수한 현상과 현실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줄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빛을, 어떤 해명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해서 이제 묵상을 하거나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지 않는 이제 시대가 된 거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십자가의 중심인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사람들 입맛이나 귀나 긁어주고, 사람들 간지러운 곳이나 가려운 곳이나 긁어주고, 그 아첨하거나 참 시대에 편성해서 그냥 우왕좌왕 배회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한 후 광야에서 이제 양식이 없으니까 이제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겠다 그랬어요. 죽겠다. 떡이 없었어. 애굽에서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었는데 이 죽겠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는 것은 떡과 고기로 사는 거죠. 떡으로 사는 거단 말이죠. 그리고 애굽은 삶이 넘쳐났던 곳이죠. 삶이 보장되어 있었던 곳이단 말이죠. 근데 광야는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떡으로
산다고 떡으로 사는 것으로만 그들이 아는 생명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아는 바 그 생명이 죽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 죽게 되었을 때 항상 그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서 얻었냐면 바로 모세를 통해서 그 죽게 된 자리에서 그들이 삶의 기회를 항상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기회를 항상 모세를 통해서 삶의 기회를 떡에 관한 기회를, 떡으로 사는 그 기회를 항상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얻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또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고 불평하고 아우성을 치게 되는 것이죠. 또 광야는 또 물이 없는 곳이죠. 뭐 광야는 하여튼 죽을 곳이에요. 이게 악한 곳, 죽을 곳, 떡이 없는 곳, 물이 없는 곳. 그러면 떡으로 살고 물로 산다 할 때 그것을 사는 것으로 양식으로 음료로 했을 때는 살 수 없는 것이 이제 광야인 것이죠. 그래서 줄여 죽겠다 했고, 그다음 목말라 죽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음료가 생명인 거란 말이죠. 물이 생명이란 말이죠. 떡이 없어 죽겠다, 줄여 죽겠다. 그러니까 떡이 생명이고 물이 없어 죽겠다. 물이 그들의 생명인 거죠. 살게 하는 것은 떡이고 살게 하는 것은 물이고, 물로 인하여 살고 떡으로 인하여 산다. 이렇게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을 때 항상 생각나는 것은 애굽이죠. 애굽은 뭐 애굽에 하수가 있고 애굽에 떡이 있고 그 살만한 곳이단 말이죠. 목말라 죽겠다 할 때 그들의 그 죽게 된 그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을 그들에게 항상 삶의 기회를 이스라엘은 항상 모세를 통해서 잡게 되는 것이죠. 기회, 항상 살 수 있는 기회는 모세를 통해서 반석의 물, 만나라는 것들을 통해서 항상 모세를 통해서 기회를 이제 잡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 도달했어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반포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주하여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없지만, 시내산에서 그 계명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듣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반포를 했어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했던 떡이 없어 죽겠다, 또 물이 없어 죽겠다 했던 그 이야기가 또 나와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반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죽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겠다 이렇게 말했다면 왜 죽겠다라는 거예요? 왜 죽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음성으로 말하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의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율법의 요구는 의를 요구하고 거룩을 요구하고, 그죠? 뭐 깨끗한 옷, 그리고 더럽지 않은 그 정결함과 거룩한 것과, 그리고 속되지 않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를 하는데, 의라는 것을 하나님이 음성으로 요구를 한, 율법의 요구가 율법이 반포되었다는 것은 율법을 요구하는 반포란 말이죠.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의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의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요구 앞에서 의를 채우거나 또 의를 입을 만한 의를 옷 입을 수도 없고,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의의 옷도 없고, 또 모든 속된 것과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할 무엇도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들이 죽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의의 줄인 거죠. 의가 없는 상태, 또 의가 없는 목마름, 그러니까 줄여 죽고 또 목말라 죽겠다 말이죠. 의와 관련해서 그들이 죽게 되었던 것이죠.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삶의 기회를 또 잡는 거죠. 죽겠다 그랬어. 이렇게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지 말게 하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지 말고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는 그 모든 음성으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와서 당신의 입으로, 당신의 말로, 당신의 문장으로, 당신의 글로 우리에게 전해다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우리에게 전한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 당신의 입으로, 모세 당신이 입으로 전한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결국은 지켜 행하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의가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한 요구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그 의의 요구 앞에서 그들이 벌거벗고 그리고 속되고 온갖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온갖 탐욕과 더러움이 그들 속에 가증한 것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게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죽게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대하여 죽게 되었단 말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내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행하겠다. 당신이 하나님께 받아온 그 명령들을 율법을 우리가 행하겠다. 당신이 전해주는 당신의 문장으로, 당신의 입으로, 당신의 글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기회로 잡았던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의, 당신이 전해주는 그 율법을 행해서 율법의 의를 채워가지고 율법의 의를 당신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켜서 율법의 의와 율법의 요구를 축적하고 채우고 점점 강화시키고 율법의 의를 쌓아가서 하나님을 쌓아가서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내세워서 율법을 행하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의를 행하여 당신을 통해서 받아온 그 율법의 의를 행하여 그리고 율법의 의를 수행해서 율법의 의를 점점 축적해서 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떡이 없어 죽게 된 자리에서 모세를 통해서 기회를 잡았죠. 줄여 죽겠다 그러니까 죽으면 줄여서 죽는 거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떡을 가지고 떡으로 살고 떡으로 주님을 채워가지고 살 기회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겠다 그러니까 물이 생명이고 떡이 생명이니까 모세를 통해서 반석의 물을 얻어서 또 삶의 기회, 애굽에서 누렸던 그 생존의 기회를 모세를 통해서 또 잡았단 말이죠. 그리고 율법 앞에서 죽게 되었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뭡니까? 이번에는 모세를 통해서 의가 없어서 죽게 되었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아와서 그 모세를 통해서 자기 의의 기회를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의와 행위와 율법의 의의 기회를 잡아가지고 그 의로 말미암아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해서 이번에는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살려 한단 말이죠. 모세를 통해서 떡으로 살려고 하고 모세를 통해서 물로 말미암아 음료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고 또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의 의로 살려 한단 말이죠. 떡으로 살고 물로 살고 그리고
자기의 의, 율법의 행위의 의로 말미암아 살려고 한단 말이죠. 항상 모세를 통해서 이 기회를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잡은 거죠. 결국은 모세를 내세운 자리에서 시내산에 율법이 반복된 자리에서 모세를 내세운 자리에서 자기 의가 강화되고 자기 의가 높아지는 기회를 잡은 거죠. 모세를 통해서 자기 의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는 기회를 잡았단 말이죠. 모세로 말미암아 떡으로 사는 기회를 잡았단 말이죠. 모세로 말미암아 물로 사는 기회를 잡았단 말이죠. 모세로 말미암아 자기 의와 율법으로 인하여 사는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은 잡은 거죠. 예.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안에 들어가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그리고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사 십자가 저주를 받은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의가 살 기회, 우리의 의나 우리가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살 기회를 그분에게서는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살 기회를 그분에게서는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서는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살 기회가 끊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알 수 있는 것이죠. 떡이 생명이다. 떡으로 산다. 혹은 물로 산다. 음료로 산다. 떡이 없어서 죽는다. 물이 없어서 죽는다. 떡이 생명이고 물이 생명이다. 그래서 떡의 기회, 물의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이 잡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에게서 가면은 떡으로 사는 기회, 떡이 생명이다, 물이 생명이다 하는 그런 기회가 떡을 생명으로 얻는 기회, 물을 생명으로 얻는 그런 기회가 십자가에 못 박힌 분 안에 들어가면 떡의 생명, 물의 생명에 관한 기회가, 떡을 생명으로 하고 물을 생명으로 하는 그런 기회가 십자가에 못 박힌 분 안에 들어가면 다 끊어져 있다라는 것을, 그런 기회가 다 폐하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는 것이 복음의 첫 단추가 되는 것이죠.